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자식된 돌이 가족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도 세대별로 몇 사람씩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래도 명절의 의미가 좀 많이 이제 퇴색져 가는 그런 시대에서도 그래도 명절의 의미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휴 끝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근심의 시기에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독서가 이제 출애굽 여정 중의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고요. 또 모세는 대략 한 200만 정도,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느냐고 정말로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데려와라. 내가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너를 도와서 내 백성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도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런데 70명 모두를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두 장로가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영을 내려주십니다. 26절이죠.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근데 이 보고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지 않는 그 두 사람에게도 입신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굉장히 큰 흠집으로 그렇게 여기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간언을 합니다. 절대 저 사람들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만 됩니다. 일독서 28절이죠.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12사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 3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마 우리들 같았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다니지 않던 사람이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마귀를 쫓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선생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당신 절대 하지 맙시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70명의 장로가 선택됐으면 당연히 모세와 더불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결코 이리도 두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모세의 지도력에 큰 반대 세력과 흠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우리에게서는 뭐냐, 모두가 다 다른 편인 것이죠. 우리는 좀 편협하고 좀 속 좁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편협하지 않았고 초월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더라. 1독서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그런 좁은 식견, 편협한 그런 생각을 깨고 넓게 봐라. 너 그리고 큰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여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타일러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같은 소속이오고 같은 계파야지만이 함께 일하는 동료가 결코 아니더라. 서로 소속은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도 그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모두가 다 동료인 것이다. 바오로 사도도 거의 같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필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쁠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진실하게 해야 되지만 가식으로 하더라도 그 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득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좀 편협하고 좀 좁은 생각과 식견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내 편은 팔이 이제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이런 시각들을 좀 버려라.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보면 소인배다, 대인배다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인배라고 하고 좀 생각이 크고 넓은 사람들을 대인배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를 소인배라고 부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소인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대인배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죠. 그러려면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좀 관대하고 넓고 좀 크게. 이렇게 보면 속 좁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밴댕이, 뭐 소갈머리 같다, 소갈대기 같다, 그죠? 밴댕이 하면 뭐 창자가 좀 작고, 또 금방 죽고, 그래서 좀 속 좁고, 이런 사람 금방 모르게 삐치는 사람들을 밴댕이 뭐 소갈머리 같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관대한 사람, 크고 넓은 마음을 좀 가진 사람, 뭐 바다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저하게 좀 둔봉 같은 저수지 같은 마음 정도는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닐까. 그래서 꼭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정치인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인 많이 욕을 하지만 참 배울 것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정치인들 보면 그렇지 않고 뭐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보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낸다 뭐 이렇게 여든 야든 서로가 정책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주장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발전과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인배가 아닌 대인배로서 넓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는다.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쫓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면 소탐대실에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소취대라고 합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다. 사소취대.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은 소탐대실하지 않고 사소취대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 세상에 소중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많은 것들이 귀한 건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생명과 구원을 놓고 본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구원과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과 영생보다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물질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좀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보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소탐대실하며 살아왔다 라고 아마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 아직 구원과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소치대야 하는 소탐 대신을 멀리하고 사소치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너희에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올 것이다. 그 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단적으로 오늘 그 43절, 복음 43절을 보시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죠? 또 45절과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끊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절름발이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매는바위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가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의학 드라마 이런 걸 보시면 보통 이제 뭐냐면 이거 이렇게 드시다가는 생명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를 좀 잘리셔야 되겠습니다. 뭐 손을 잘리시겠습니다. 장기 하나를 포기하셔야지만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지 하나를 잃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단호히 생명을 구하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고민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생명이 더 크지 않느냐.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한쪽 눈을 잃더라도 한 손을 잃더라도 구원과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소탐 대신할 것인가 사소취대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을 또 물리치시고 또 세 번째 유혹을 받으셨을 때는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는데 또 성경 공부하시는 데에서 많은
에너지를 쏘신 것을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9편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주님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인간이 사탄하고 붙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 성령의 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뭐냐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독서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힘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죄의 유혹에 직면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독서 15절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에 어떤 큰 일이나 수시로 보시면 어디로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구세주께서 그죠? 틈틈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그죠? 아버지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도 이 고통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바치시는 주의 기도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의 정체성인 것이죠.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는 소금이다. 그 소금의 정체성을 짠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곧 죄악이 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냐면, 아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야,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 너 안 혼내셔. 괜찮아. 별탈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는 별탈 없더라도 어디 가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판받을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늘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준행하도록 하라. 신자가 이것을 놓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좀 편하게 살아. 이번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더라도 주님은 너를 그렇게 혼내지 않으실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늘 말씀에 무장이 되시고 또 늘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늘 후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보시면 편협한 마음 같지 말고 좀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신자답게 살아가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